네, 오늘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또 윤재숙 권사님 그동안 몸이 아프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또 이렇게 완쾌하셔서 나와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수윤이는 마스크 쓰고 찬양도 못하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서는 걸 보여주겠다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이금식 안수 집사님, 김삼순 권사님도 불편하신 몸을 이끄시고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외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설교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분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목사님은 나 안 사랑하나 봐,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며 감사라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가치라는 말 있잖아요. 가치.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를 딱 들으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이 가치가요,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단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value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value. 이 value를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이 value가 가치인데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값어치란 말이에요. 값어치. 그게 가치예요. 금은 금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은은 은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값어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값의 몫이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금을 샀는데, 금 비싸잖아요. 제가 요즘 금값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순금이요 30만 원이 넘더라고, 한 돈에. 놀래지도 않아. 집에 금들 많으신가 봐. 한 돈에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제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네요. 제가 2009년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총신대학원을 졸업하고 그해 강도사 시험을 봤는데 강도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죠? 강도사 시험을 합격을 해서 너무 기뻐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저 강도사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알아봤더만 그 18K 금 있잖아요. 18K 금으로 목걸이를 해주셨는데 한 양 반을 해주셨어.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갖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늘 검사를 하세요. 이게 목걸이를 차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양 반이요, 말이 한 양 반이 15돈이에요. 엄청 무거워요. 이거 목에 걸고 있으면 목 디스크가 와요. 목 디스크.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의 목걸이 안에 혹시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보여드렸다니까요. 안 팔아먹고 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금 갖고 있다는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큼 금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좋아할까요? 다이아몬드에 관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왜 집을 좋아할까요? 집에 관한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삶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값은 어떠한 것과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과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귀해요, 안 귀해요? 대답 좀 해봐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게 가치란 뜻이에요. 오늘 성경 창세기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또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요. 75세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냐면 자기 아내 사레와, 제가 왜 사레라고 얘기하느냐,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거든요. 자기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베델에 이르러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그가 처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처음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정착을 하느냐? 롯이랑 같이 그곳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가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굉장히 척박합니다. 황야예요.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왜 풀이 부족한 걸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에게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에게도 당연히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재산이 많았다 그 말이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왜 재산이 많았느냐? 하나님이요,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요. 그게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롯도 만만치 않게 재산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롯은 왜 재산이 많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는데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냐면 롯에게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에게도 그 복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누구 같은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같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복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복이 있는 거하고요, 복을 받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복을 받는 건 누가 줘야 복을 받아요. 그죠? 근데 복이 있는 건 그냥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미 복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이 왜 이렇게 재산이 많았느냐? 복이 있는 아브라함 옆에 있으니까 그냥 복이 롯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 하나님께 복을 받다 보니, 복이 임하다 보니, 복이 넘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다 그랬는데, 그곳이 어때요? 물과 풀이 부족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팔아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서 무슨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바뀌고 말아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짐승을 먹여야 돼요. 소나 염소나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항상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 다녀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늘 물과 풀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근데 그 두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요, 브리스라고 하는 정착민들도, 원주민들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자기들의 짐승에게 풀과 물을 먹이려니 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집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잠시 머물러 있는 이곳에 내 조카 롯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 같이 고생하는데 싸워봐야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아, 나는 너 삼촌이고 너는 내 조카인데 우리는 친척지간 아니니, 우리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우리 형제 아니냐, 한 집안 사람 아니냐. 우리가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니?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이곳을 봐봐, 많잖아, 살 곳이. 그러니까 너 눈에 좋은 곳에 가서 살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나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난 오른쪽으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롯이 눈을 보니까 어디가 보였냐면, 오늘 성경에 봤더니 10절 이하에 요단 지역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요단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단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요단을 제가 가봤는데, 요단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날에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오늘날의 요르단이 히브리 말로 요단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원래는 오늘날을 무슨 강이라고 부르냐면 요르단 강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요르단 쪽에는요, 땅이 갈려 있어요. 척박한 땅과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 갈려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요? 요단강을 중심으로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니까 어때요? 거기가 비옥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곳을.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쪽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척박한 땅이 아니라 강을 끼고 있으니 어때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뭐든지 심으면 잘 자랄 것 같은 좋은 땅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누가 많겠어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거래가 있다는 얘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생활권 문화가 정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따로 개척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이 그곳을 바라보니 뭐 같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이유가 뭐냐면 10절의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일단 롯은 지금 뭐예요? 풀과 물이 많은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물이 넉넉하니 얼마나 좋아 보였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동산 같이 보였겠지만 그 앞에 단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하늘에 별이 많잖아요. 하늘에 별이 많은데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좀 보고 사세요. 요즘 현대인들 보니까요, 다 어떻게 다니냐면 다 이렇게 땅을 보고 다녀요.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는 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저는 가끔씩 하늘을 보거든요.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빛나요. 그 하늘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마음이 좀 뭐라 그럴까, 풍요로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늘을 밤에 하늘을 보면 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이 뭔지 아세요? 뭐 금성 뭐 나오시겠지만, 금성을 보려면 새벽에 일어나셔야 돼. 샛별이라서 새벽에 떠. 그러니까 새벽에 안 일어나시는 분은 밤에 금성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별이 가장 아름다우냐면 여러분 초신성이라고 아십니까? 초신성이 뭐냐면요, 이 별도요 나이가 있어서 생명이 닿으면, 수명이 닿으면 나중에 이 별도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폭발하기 직전의 별이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초신성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가장 빛이 나니까. 그런데 그 가장 빛이 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곧 저 별은 사라질 별이구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그 말과 그 의미를 빗대어서 오늘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에 멸하시기 전에 보니까 아름답더라, 그 말이죠. 너무 예쁘다, 그 말이죠. 갖고 싶더라, 그 말이죠. 가치가 있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으로 갔어요. 자, 여기서 질문. 아브라함은 롯이 보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거기가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당연히 좋아 보였겠죠. 그러면 제가 삼촌이고 조카인데 우리나라의 삼강오륜 중에 그거 있잖아요, 장유유서. 네. 장유유서의 원리에 따라서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어릴 때 외갓집에 놀러를 갔는데 거긴 또 장유유서를 너무 많이 따져가지고 어린애가 뭘 알아? 밥상 차리면 얼른 밥 먹고 싶죠. 숟가락을 딱 들었더니 손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른이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든지. 그게 장유유서 아닙니까? 그죠? 조카 롯이 볼 수 있는 걸 삼촌 아브라함도 봐요. 그러면 조카 롯의 눈에 좋아 보이면 삼촌 아브라함 눈에도 좋아 보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장유유서의 법칙에 따르면 조카 롯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촌, 제가 보니까 저기가 물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상 같고 좋아 보이시니 삼촌 저곳으로 가시죠.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 조카 롯이요, 버릇없이 삼촌 나 저기 좋으니까 절로 갈래요.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삼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저 같으면 나빴을 것 같아. 속으로는 이런 버릇없는 놈, 좋은 곳이 있으면 삼촌을 먼저 줘야지. 아무리 말이야 내가 먼저 지 먼저 고르라고 그랬다고 지가 먼저 골라서 홀라당 거기를 찍어버리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런데 조카 롯이 그곳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 너 눈에 좋은 대로 가거라 하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할게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거기 머물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뒤에 문장을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요,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그쪽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롯을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지 않고 롯이 그곳으로 갔다는 건 롯은 곧 뭐에 물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큰 죄에 물들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척박한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셨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마음에 드셨을 거예요. 왜?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은 첫째,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던 중에 제일 먼저 머물러서 거기서 뭐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던 곳이에요. 거기서 뭐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던 곳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안 떠난 거예요? 교회를 안 떠난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집을 안 떠난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이후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롯은 말씀해 보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치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은 결국 하나님이 멸망시켜서 없어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에 볼 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가치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요, 우리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육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롯은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를 따라간 거고요. 아브라함은 육적인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가치를 따라간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육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육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을 위해서도 열심히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의 가치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 가치가 먼저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학생부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는 설교에 30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의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두었는데 너희들 뭐 선택할래? 복이랑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이랑 화를 선택할래? 복과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가치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가치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육의 가치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복이 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이삭이 그렇고요, 야곱이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언급했던 이 사람들도요, 다 잘하진 않았습니다. 죄도 졌고요, 실수도 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도 했어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요, 처음에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결말은 어땠어요? 비참하게 끝났죠. 왜요?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는 그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점점 가치를 어디에 뒀어요? 하나님께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 두지 않고 나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자 그는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만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복받았죠, 인정받았죠, 칭찬 들었죠, 하나님께 높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요. 남쪽엔 유다 한 지파만 남고요, 북쪽에 11지파가 가요. 여로보암에게 다 뺏겨요. 왜 갈렸게요? 르호보암이 잘못해서요? 아니요, 그의 아빠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요, 뭐 했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의 정치를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까지 그냥 방치해두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데요?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솔로몬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그냥 묵묵히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끝나고 르호보암 자기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해 버리시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요, 다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지금 내 삶의 가치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롯과 같은 삶의 가치를 롯과 같은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좀 둔해 보이고 느려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게 하나님만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도라는 말 있잖아요. 정도가 뭐예요? 바른 길이라는 말이에요. 바른 길이 좀 늦어 보여도, 좀 막혀 보여도, 좀 잘못된 것 같아도 바른 길로 갈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도는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도는 뭐예요? 말씀. 우리에게 정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의 가치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롯과 같은 잘못된 삶의 가치를 갖지 마시고 아브라함 같은 바른 영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혹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